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내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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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젠 내 차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도전 골든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때는 장학퀴즈였는데 지금은 이 도전 골든벨이라는 이 프로그램 중에서 한국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일종의 퀴즈 알아맞히기 시합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알아맞히면 남아있고 틀린 사람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보다 어렵고 갈수록 문제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알아맞추면 골든벨이 울리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상금이 주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골든벨을 울리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퀴즈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업계 고등학생으로 최초로 골든벨을 울려 화제가 된 이 학생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국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공부학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들 실력도 그렇고 학업 성취도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하면 아주 떨어지죠. 왜냐하면 실업계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학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빡세게 시키지만 실업계는 공부시키지 않아요. 취업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기술을 배우게 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수많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루지 못한 골든벨을 울리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여학생은 중학교 때에 중퇴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검정고시를 통해서 전남 여수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나는 장차 기자가 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에 가겠다 하니까 다들 콧방귀를 뀌었어요. 네 주제를 알라. 네가 좀 실업계, 그것도 지방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 주제에 네가 연세대를 가? 콧방귀를 팽 뀌었습니다. 내 분수를 알라. 그런데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이 여학생이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영문학과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세계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25살이 되었을 때에 몸에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8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생의 3분의 1은 한국에서 살았으니 나머지 3분의 1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마지막 3분의 1은 가장 사랑하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꿈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2005년에 런던행 비행기를 무작정 탄 이후로 지금까지 25개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킷리스트 83가지 중에 43개를 이미 이루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룬 꿈 중에는 킬리만자로에 산 정상 오르기 같이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김수영 씨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꿈 레시피 등의 책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행사와 강연 등으로 유명 인사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게 된 것은 그녀가 갖고 있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미래를 역전시키는 파워가 있습니다.
2장 28절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만민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써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 꿈과 이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자 안에 심어두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 말은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황홀한 상태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갑자기 황홀한 상태가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은 선포하고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여기서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성령이 부어진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부어지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꿈과 사명이 그들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무섭게 핍박을 해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심어준 사명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터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분열이 되는 것은 성령의 부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꿈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께서 심어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 대통령을 경호했던 전직 경호원이 바라본 대통령에 관한 책을 썼어요. 경호원들 중에 상당히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리고 헤비타트 집집운동에 자원하여 목과 망치질을 하는 좋은 본보기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호원의 글에 의하면 지미 카터 씨는 철저하게 이중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기자가 있으면 내가 대통령이지만은 참 겸손해서 가방도 내가
내가 들고 다닌다? 그렇게 보이려고 빈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진 기자가 사라지면은 즉시로 병원에 줘버린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병원에게 인사도 건네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너도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말라 그랬대. 새벽 5시면은 직무실에 나와서 기자들 봤을 때 야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보여주고 기자가 사라지면은 커튼 치고 그 안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미 카더시는 백악관 경호원들에게 속을 보인 우매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무능한 대통령이었던 평가가 아마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늘 한결같은 모습이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아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는 성도답게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만한 말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뒷담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정도는 교회 프로그램을 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이미지가 달라져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 이미지를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쌓아둔 교회 이미지를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이미지 메이킹,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께로 데려오자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그 꿈과 사명을 행함으로 옮기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말은 심부름을 받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의 뜻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네 차례야. 바로 이를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야 하고 감동을 주시면 아멘하고 행해야 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은퇴하던 날 약 4,000명쯤 되는 런던의 시민들이 이 윌리엄 부스 대장의 은퇴식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부스 대장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 사물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거의 장님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강단에 올라선 그는 말없이 자기 은퇴식에 보이던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측근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염려하자 나이든 윌리엄 부스 대장이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면서 말했습니다. 아직도 저 군중 너머에 내가 할 일이 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많거든. 지금부터 일할 때야. 나이가 들어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내게 일을 주셨고 지금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하는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최고의 슬픔의 날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날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정말로 인생 최고의 슬픔의 날은 나라는 존재가 있으나 마나한 날이에요. 인생의 가치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삶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살아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는 날이 슬픔의 날이 아니에요. 내가 있어도 내 인생의 가치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그때가 바로 최고 슬픔의 때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오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사도 바울이 은퇴하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순교를 앞두고 한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하시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십니다. 에서 왕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삼손 모르드게의 입을 통해서 이 뜻을 이해하며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하고 자신의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못 본 지 30일이 되어 왕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환경에 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환경만을 바라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사람이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심어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어리석은 말을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망가지는 일은 없어요. 아이고, 저 멍청한 사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해도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안 망가져요. 절대로 망가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이제 내 차례야 하고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환경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환경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편하면 돼.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이기심. 에스더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삼촌의 섬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삼촌과 작은 엄마가 잘해줬다 할지라도 부모가 해준 것만 했겠습니까? 더욱이 나라가 망한 백성으로서 남은 나라에서 사야만 했습니다. 그런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화려한 왕궁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많은 시녀들이 자신을 받들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줬습니다. 때가 되면은 최고급 요리사가 최고 품질의 식재료를 가지고 최고 음식을 해서 갖다 바쳤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최고급 옷을 입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동족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했을 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에스더는 자기 동족을
도움을 구하려 들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에스더의 마음을 모르드게가 간파했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했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단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좀 위태롭다고 왕에게 안 나간다고? 너가 좀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 에스더의 마음을 그대로 간파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한 말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에스더에 대한 모르드게의 올멘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에스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라 하면 그냥 그렇게 없던 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아니 때문에 자신만 편하고자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너와 내 집을 멸망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여러분 버려야 얻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움켜쥐어야 얻는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면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탐욕을 버리지 않고 움켜쥔 결과로 하나님을 잃었고 에덴 동산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아간이 움켜쥐었기 때문에 그와 그 집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움켜쥐려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구호로 꼽히는 록펠러는 중년의 나이에 사업에 쏟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한 노이로제와 소화불량, 무력감과 악몽 등에 시달리며 거의 죽게 됐습니다. 어느 날 담당자로부터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때까지 그의 인생 철학은 오로지 나를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욕심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까지 돈을 위해 살았고 그 많은 물질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사고하고 회개를 한 후에 자신의 인생 철학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 자신을 비워버리겠다. 그래서 저는 대학과 교회들을 세우고 교육과 선교사업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물질을 사용하자 사형선고를 받도록 아까 했던 건강이 회복되어 청춘이 되살아나고 무려 98세까지 장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의사로부터 당신 죽습니다. 사망 선고 받을 때가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 욕심 버리고 자기 중심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인생을 살았을 때에 98세까지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의 5,000개 교회를 세운 겁니다. 24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복지센터를 설립했고 자선사업에도 7억 5천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5천만 원이 아니에요. 7억 5천만 불. 그 당시에 7억 5천만 불이면 오늘날에는 몇 배도 불입니다. 그가 물질에 잡히고 욕심에 잡히고 탐욕에 잡혔을 때는 그의 생명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취하고 또 취했지만은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도 건강도 그리고 행복도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면 고만해질까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많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루는 무엇이 가장 손해보는 인생일까 하는 질문이 제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답이 바로 떠올랐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이 대단히 손해보는 인생일까 했을 때에 첫 번째 답은 아끼면 똥 된다. 또 다른 대답은 몸 아픈데 돈 쓰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나만 편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을 아끼면 그 귀한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오물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아까운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몸이 아파갖고 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픈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벌벌벌 떠는 그 돈을 몸 아픈데 써보세요. 그것처럼 아까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아끼는 보화가 하늘나라에 쌓여야 되는데 아무 유익도 없고 가치도 없는 데다가 내 보화가 펑펑 쏟아지면은 그거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아픈데 돈 들어가는 것이 제일 아까운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몸을 아끼면 여러분은 늘 병의 포로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목사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교만할까 봐서 말씀드리지 않다니까는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벌벌벌 떨면 여러분은 평생 그 병의 포로가 돼갖고 그 병치료하느라고 여러분이 벌벌벌 떠는 돈 다 써야 돼요. 돈은 돈으로 들고 몸은 아프고 내 인생이 허물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시원찮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을 위하여 드려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세에 100배나 받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여러분을 위해서 모아두면 그 물질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가 막히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대로 다 흘러들어가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반드시 시행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압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더라면 룻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녀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곳에 와서 나무밭에서 곡식을 찍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그 당시에 과부 둘이 살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힘든 인생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편하면 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라는 마음으로 나오미를 공양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잠깐 두시던 인생을 살았지만 룻은 후에 곡식을 줍던 밭에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쫓아가던 룻의 동서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들 중에 오르바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르바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오르바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오르바에 관심이 안 듭니다. 우리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게 된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버리겠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무능한 인생 속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사랑받는 제자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들 중에 저 사람은 반드시 재직이 돼야 돼 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해서 재직된 분이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하나님 은혜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뭔가 있어서 하나님 일꾼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로 누가 봐도 야 해서 재직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예배에 충성해야 합니다. 기도에 충성해야 합니다. 선인과 봉사에 충성해야 됩니다. 전도에 충성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충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편리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성이 없는 삶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피우는 꽃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브랜드 옷을 입고 보니까 부자인가 봐, 잘 사는가 봐.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가 봐. 저 사람 저렇게 높은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이 세상은 우리가 피우는 꽃이요 우리 인생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은 열매로 우리 인생을 평가합니다. 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집, 어떤 차, 어떤 옷 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포장하는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지 한 털만큼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인생 중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과 섰을 때에 그 열매를 가지고 계산을 하십니다. 이제 내 차례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배설한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쫓겨남을 당하고 마음을 열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으로 잠시 잠깐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선한 일을 행했을 때에 그런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유다 백성들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 역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이런 그대로 별과 같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살고자 하면 여러분은 오히려 죽습니다. 망하게 됩니다. 복의 촛대가 엉겨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 여러분은 오히려 살아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왕의 자를 얻은 것이 이끌리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현재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터,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건강과 시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재능과 물질 등을 성령의 감동성에 심어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젠 제 차례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성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멸종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